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음행을 피해라.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을 피해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를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 부를 때 음란한 고린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음란이 보편화되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성도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음행을 피해라.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일 아침이지만 이 고린도 문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란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 기도하다가도 또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도 그것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얽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다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왜 폐하시느냐면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다 폐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럼 여러분 앞에 이 음식은 뭘 얘기하냐면은 몸입니다. 몸. 그 다음에 이 배는요, 식욕입니다. 식욕. 그리고 뒤에 몸 나오죠. 그리고 음란은 성욕입니다. 성욕.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욕과 성욕은 똑같다는 거예요. 식욕이 생기는 것처럼 성욕도 똑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기 때문에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철학에는 몸이 음란한 죄를 져도 영혼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천하고 영혼은 기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도 이 몸이 죄를 져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몸은 멸한다는 거예요. 몸은 멸하고 그리고 이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문화와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여기 교회에 있지만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문화와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식욕과 성욕은 똑같은 거야. 음란한 거 어때? 하면서 우리 천국 갈 때는 누군 멸해? 몸은 멸하고 영혼만 가는 거야.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었죠?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몸 육체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4절 하나님이 우리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우리 몸을로 해야 돼요.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영혼과 육이 합쳐져서 뭐가 되어져요?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몸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몸 갖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거룩하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몸 갖고 나중에 이 몸을 너희도 구원해 줄 텐데 몸 갖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거룩하게 쓰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창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면 이것은 창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창녀의 몸. 여러분, 부부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창녀하고 계속 살아가면 창녀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창녀 합하면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와 합하면, 주께 붙으면 주와 한 몸이 되어지는데, 근데 한 영이라고 있어요. 우리 주와 합하고 주에게 붙으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만드시고 뭘 넣었어요? 그 코에 생기 넣었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생영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18절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은 누구예요? 육적으로는 아내에게 범하는 거예요. 남편이 딴 데 가서 딴 여자하고 동침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범하는 죄를? 아내에게 범하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이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피하라는 것은 이 언어에는 적극적으로 피하라. 적극적으로. 음욕을 참아야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못 참아요. 우리 한번 잠언 6장 27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관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술풀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되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면 동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누가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은 피하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야. 지금은 심령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지성소에 있죠? 중심의 지성소. 지성소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구약에도 지성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 핏값. 예수의 핏값으로 샀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몸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야, 몸 갖고 자꾸 음나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 갖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 결혼과 부부 생활의 겉면, 결혼과 부부 생활의 겉면. 여러분 7장에는요 결혼, 8장에는 우상숭배, 11장에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천주교 가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쓰는 것은 이 바울이 앞에서 분쟁, 음행, 소송의 문제와 같이 직접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서신을 통해서 물어본 거. 이 16장 17절에 3명의 고린도 성도들이 서신을 써갖고 왔잖아요. 서신을 통해서 물어본 것을 바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것이 7장입니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는 여러분 성관계입니다. 이제 좀 주일 아침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관계를 아니하니 좋으나.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뭐요? 음란하기 때문에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6장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행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성적 의무입니다. 이게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성적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런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몸도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4절에요. 주장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몸은 그 아내의 몸은 남편의 몸은 상대방에게 걸려있다. 상대방에게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내가 거절하면 아내의 몸은 누구 것이에요?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리를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요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단 부부관계에 한해서만입니다. 안에서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무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자세해요.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감사하죠. 예.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은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2절에서 5절.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둘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헤어지는 거예요. 두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것, 이혼하는 것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19장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뭐래? 그럼요. 이혼을 못하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했던 제자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음란하고 이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갖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는 것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네? 독신으로 사는 것은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된다? 은사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봤어요. 6절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독신도 결혼도 바울은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고 결혼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 미혼자와 가부에 대한 권면, 미혼자와 가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8절 말씀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령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 주시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은 둘 다 예수 믿는 자들의 경우입니다. 10절과 11절은 둘 다 예수 믿는 자들의 경우예요. 여자 믿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믿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헤어지는 것. 여기 결혼한 자들에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 주시라. 그래서 갈라서지 말라는 것은 왜 갈라서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갈라서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갈라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근데 갈라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설 수 있는 경우 뭐예요? 음행했을 때는 갈라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몸이 다른 몸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기 몸이 다른 몸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내고 나중에 한 사람이 그 음행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요. 왜? 자녀 때문에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그대로 지내고 나중에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잖아요. 12절에서 16절은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 바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무엇을 받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이다 해도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그것을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사람의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만일 다시 12절 어떤 형제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이거 믿는 남자입니다. 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 믿는 여자입니다. 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선교 원칙이 어디 가든지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은 누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배운 자들이에요. 회당에서 뭘 가르쳐요? 구약 성경. 그러면 거기에는요 정결한 짐승과 낙이 부정한 짐승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부정해지니까.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해지니까. 이 해당에 있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믿는 자들만 믿는 거 아닙니까?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 믿는 자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구원은요, 가족단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한 사람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어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야, 믿지 않는 자들과도 결혼해. 부정해진 것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믿지 않는 자가요, 나 당신하고 영이 달라. 난 불교 믿어. 난 갈라설 거야. 갈라설하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런 소리 들어도 끝까지 참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17절에서 20절.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하여,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하여. 예. 18절. 할례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받아요? 할례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도 할례 안 받잖아요. 받는 데도 있지만,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명칭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예,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예.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예, 할례, 무할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예. 21절에서 24절.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20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염려하지 말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자는요,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고 그냥 지내면 돼요. 근데 종이 있을 때 부르심 받았을 때 여러분, 종이 힘들잖아요. 그냥 벗어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점차 더 힘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점증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인이 자유롭게 해주면, 그때 주인들 풀어줄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해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주께 속한 자유인인데요.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유한한 세상이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요, 죄로 말미암아 계급사회가 생긴 거예요. 이 당시에 특별히 계급사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짧은 세월 동안에 말씀을 제껴놓고 종에서 벗어나려고 수십억을 버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여러분, 주께 속한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종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든지 어디면 아래 위치에 있는 분들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내신대 비탄 한탄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주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까 22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은 뭐예요? 이 자유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 주인들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왜 종이에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로 샀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자유인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5절에서 40절 처녀에 대하여 25절에서 40절 처녀에 대하여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 의견을 말하느니. 바울이 자기 의견, 여기 성경이 자기 의견 얘기했대요.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 아니에요.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40절에 나도 주의 영을 받은 줄 아노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임박한 환난. 재림했을 때 환난을 당하잖아요. 처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할례자는 그냥 지낼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근데 종은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그냥 지내기가 쉽지 않아. 왜? 종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종은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의 부르심보다 종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 더 어려운 요구예요. 근데 처녀가 그대로 지내라, 종이 그대로 지내라는 것보다 처녀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바울이 더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힘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그대로 지내기가 쉬워요. 이게 성경이 불이 또 올라오는데 이게 바울이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힘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해라? 지내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한 상태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독신으로 있는 상태, 독신으로 있는 상태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장가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요새 결혼 비용 많이 들죠. 결혼 비용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면 이게 처음에 연애할 때 좋지. 이제 같이 살게 되면 뭐예요? 부부 싸움 하잖아요. 또 성격이 다르니까 성향은 가정이 다르니까 부부 싸움 하잖아요. 또 애기 나면 애기 키워야 되잖아. 이런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제 임박한 환난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남편들은 잘해야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잘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30절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누가 죽었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종말론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기쁜 것, 매매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종말론적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는요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고 이 바울도 이걸 쓴 거예요.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한대요. 사명을 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진대요. 왜 갈라지느냐면 이 아내야 또 주님, 누구를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주의 일을 염려할 수 있잖아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시집간 여자들은 마음이 갈라진대요. 주님과 남편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이것을은 뭐냐면 독신으로 살라는 것. 독신으로 살라는 것.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은요 전반적으로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하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걸 우리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독신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가서 볼까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신으로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35절 그 부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아니면 독신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목적이 아니면 독신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7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 복식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것을 이 바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8장도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것을 바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13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권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권면. 우상의 제물, 여러분 1절에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이방신전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이방신전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의 시장에 우상을 섬기고 남은 고기들을요 공견하게 매매를 했는데 유통하는 가격보다 싸게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전에서 제사 많이 드잖아요. 그거 다 못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럼 남아도는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는데 유통하는 가격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 돈 없는 자들은 이 싼 고기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산 거예요. 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80%가 신전에 나서 고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요 지식은 뭐냐? 예?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의 신의 조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신의 조건은 이 세상을 창조해야 돼. 이 세상을 창조해야 돼. 나 외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 예,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는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두 번째 조건은 뭐를 베풀어야 돼요?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베풀 신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조건 두 가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창조해야 된다. 또 구원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우상들은 뭐예요?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식 있는 자들의 주장이에요. 이 지식이 뭐냐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의 지식입니다. 지식 있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들은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근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식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우리 그 말씀 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교회는요 지식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경 지식 진짜 많아요. 이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라든지 또한 우리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성경 지식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지식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지식 있는 자들이 초신자들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면 지식 있는 자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있는 자들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성경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품을 수 있는 사랑. 난 그 지식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해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오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